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던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인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고 왜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700년 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연치 않게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배신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제자가 스승을 배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모든 것들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히셔서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안의 중대성,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일이 그렇게 급하게 처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건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저 우연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일은 700년 전에 내가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아마도 십자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이나 고난을 단지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고통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고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구간은 말이 사는 곳입니다. 말이 거주하는 곳이지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이 사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인간으로 오셨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인간 대접을 받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삽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목수라면 또 모르겠는데 가난한 동네 나사렛의 목수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이 있던 그 시절에 나사렛의 목수로 산다는 것이, 나사렛의 목수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3년 동안이나 공들여 키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가 12명이나 되었지만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 중에 한 제자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만 홀로 놔둔 채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공들여 키웠지만은 그들에게서 스승의 대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했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이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이 고난주간 행사로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예수님처럼 직접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자고 하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이나 고통은 그렇게 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느껴질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단지 육체적인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라고만 생각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동정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성과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을까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나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아니 우리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의 죄가 도대체 뭐고 허물이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초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너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시간부터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불행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이 다 들어있어요. 슬픔, 눈물, 아픔, 질병, 가난, 노화, 인간관계의 갈등, 미움, 전쟁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그 불행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불행이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무관치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그는 평생 목수의 아들로 살아야 했는가? 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아야 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들 대접을 받지 못했는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고난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낸 것이고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묵상을 해야지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 삶에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이 허물을 지니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허물 가운데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정말 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100번 묵상을 해도 그건 결국 예수님의 고난을 동정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평소 그를 아끼고 따랐던 무리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을 뒤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울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울어야 될 일을 위해서 우셔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정말 내가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대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욕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병약한 가운데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는데 우리도 여전히 가난하게 산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짊어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가난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할 수도 있고 부욕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가난을 짊어지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정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건강해진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병약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일까? 그것이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안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 불행한 일들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고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그 불행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그 웃음이, 그 행복이 죽음을 피해가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도 결론은 죽음인 것입니다. 결론은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보따리를 풀어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구원을 번복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가난함이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많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구원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정확한 표현은 그 두려운 상황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렵다고 하는 상황을,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느끼다 보면 정말 두려운 일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주차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동네에서 이웃 주민과 그런 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것은 사실 그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다투다 보면 오고 가는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내가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어느 순간 자존심이 확 상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껴요. 근데 그 순간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너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려대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 순간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다 느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가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만 죽는 사형수들에게만 베푸는 배려예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쓸개탄 포도주는 오늘날 말하면 약간 그 진통제 역할을 하고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조금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형수들에게만 주는 배려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 두려운 감정을 정말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느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하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일찍 살아나시면 혹시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랬을 것이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차라리 3일보다는 5일 만에 부활하시는 게 나아요. 어쩌면 그 3일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다 느끼는데 필요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다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피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은 다 느끼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 그 모든 두려움의 감정을 다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는 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의 두려움이든 가난의 두려움이든 관계 갈등의 두려움이든 어떤 환경의 변화의 두려움이든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을 다 느끼고 나면 비로소 그 두려운 감정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돼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그 자유케 된 사람에게는 질병도 가난도 갈등도 변화도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으니까. 질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의 부활과 감정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 질고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꿀 수 있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고 갈등을 평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떤 두려움도 그 감정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며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자주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건강으로, 평화로, 부요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노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환경의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감정을 다 느끼게 해주셔서 모든 두려움의 감정에서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